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이 미국 연례 컨퍼런스에 함께 모인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이 찬양 경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높이 올려 드렸습니다. 이제 시온산에 거하시는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여,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를 주옵소서. 이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복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 귀한 컨퍼런스에 저를 초청해 주시는 사랑하는 프로빈 폰동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주님, 이번 컨퍼런스에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2025년 6월 30일 오후 12시 25분경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던 중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방 안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준비하라고 말하라. 이것이 이번 컨퍼런스를 위해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준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얼마나 실제적인 것입니까? 단지 개념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까? 추상적인 개념입니까?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가 처음으로 전한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사역 이후 그가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마태복음 4장 17절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처음으로 전하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 그 선지자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으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그저 오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는 말의 헬라어 언어는 엥기조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근처에 있다는 의미를 넘어서 무언가가 실제로 움직여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거의 손이 닿을 만큼 임박해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실제로 다가오게 하시고 이제는 눈앞에 임할 만큼 가까이 이르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늘의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처음으로 가까이 온 사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실체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이미 구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납니까?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읽어보면
그분께서 하신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의 나타남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늘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도래의 첫 번째 국면이며 그분의 오심과 함께 그 나라는 실제로 이 땅에 접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1단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왔습니다. 언제 가까이 온 것이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걸어 다녔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재림, 즉 곧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2단계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1단계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며 하늘의 징조를 살피던 이름 없는 이방인들만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표적을 인식하였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 다니엘 선지자로부터 별과 천문을 읽는 법을 배운 제자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7장을 읽어보면 다니엘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록 그 이름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 나아가 나라를 받으시는 장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계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제자들에게 준비시켰습니다. 그들은 그때부터 500년 동안 계속 하늘의 징조를 주의 깊게 살피며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늘에 특이한 별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즉시 이것이 표적임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통 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보통 별은 지구 가까이에 오지 않습니다. 달조차도 지구로부터 18만 5천 마일, 약 3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만약 달이 지구에 단 1인치, 즉 2.5cm만 가까워져도 지구에는 엄청난 자연재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일 거대한 별 하나가 지구에 접근하면 그 영향력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별이 동방에서 이스라엘까지 움직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보통 별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서 주 예수님은 요한에게 손을 보이셨고 그 손에는 7별이 있었습니다. 그 손에는 7별이 있었으며 주님은 그 별들이 7 천사들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초자연적인 별은 하나님의 천사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빛나는 동그란 구체처럼 나타나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여 이스라엘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그 땅의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헤롯 왕의 궁전에 들어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바리새인들, 즉 율법에 능통한 신학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매우 박식하여 성경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즉시 인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입니다. 라고 선지자가 예언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에게서 한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에 다스릴 자가 되리라. 이제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모세 때부터 시작하여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왕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왕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기뻐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크게 기뻐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헤롯 왕의 궁전의 반응을 보십시오. 율법 교사나 바리새인 어느 누구도 동방 박사들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동방 박사들만 갔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은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말씀을 안다는 것과 그 말씀의 영을 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다양한 언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 배경, 시대적 문맥, 대상과 목적에 따라 신학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영을 놓친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당시 헤롯 왕의 궁전에 있던 그 신학자들과 율법 교사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결코 낫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해마다 이 귀한 성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집회들에도 참석합니다. 매주 주일마다 교회에 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은 온라인 목회자들, 온라인 교회들, 온라인 성경 교사들까지 수없이 접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는 좋은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적으로 해로운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웃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즐겁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여러분에게는 수많은 자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